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봉순 권사님 감사원상 바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면서 지금까지 성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시사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황금장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요. 로마서에서 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문종은 편지를 하겠습니다. 편지를 생각하면 보통 비밀리에 주고받는 그런 어떤 개인 편지가 있고요. 또 연설문이나 어떤 도덕적인 권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공식적인 편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편지는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공적인 편지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공적인 편지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공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편지이겠지만 어쨌든 그 빌레몬서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역시 그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 우리 송석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글인데 서신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서가 한자로 뭐죠? 글서자고 신이 믿을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 있어서 즉 믿을만 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글 이런 게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서신서 중에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여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 그쵸? 그리고 지난 수요예배 때까지 강설전한 갈라디아서, 그것은 어,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이 뭐죠? 그 신앙의 뼈대를 공고히 세우는 그런 목적이 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감옥에서 쓰는 거니까 막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교리서신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강설을 할 때에는 신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니까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본 거예요. 직접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소문을 들어서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추려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그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서에 나오는 신학적인 그 핵심 개념 네 가지, 네 개가 무엇인가? 물을 때 오늘은 네 개 다 하지 않고요. 두 가지만 대강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첫 번째 신학적 개념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개념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경건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경건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끝에 보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화가 위에서 들끓어 올라도 좀 가라앉고 가라앉히고 성숙한 신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뜻하는 말씀으로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있죠. 이 말씀만큼 명료한 말씀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장성하다는 것은요, 성경으로 헬리키아스라고 원어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 또 하나는 이 헬리키아스는 키가 자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됐다. 근데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뭐죠?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로마 외우기가 쉬워요. 로마인데 플레로마래요. 로마인데 플레로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그러니까 기름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기름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주유 또는 결혼할 나이가 꽉 차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꽉 차서 더 이상 이 내 배에 너무나 많이 먹었어. 이 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진 이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온전하게 쫙 나타날 때 플레로마 난다는 거예요. 플레로마.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전 주목하지 않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레로마 꽉 찬데 충만한데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장성한 사람 같아요. 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애 같아요. 어린아이 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한 거죠? 헷갈리는 것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나? 지체 현상? 그러니까 외향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어른이에요.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 둘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플레로마 충만한 데까지 나아간다. 이 말을 저는 계속 곱씹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2012년 겨울 13년, 14년 됐는데 플레로마. 충만한 데까지 저 사람이 나아간다. 우리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물으면서 성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플레로마. 믿음의 분량이 크면 뭐합니까? 그릇은 겁나 커요? 충분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여러분 절실하면 뭐합니까? 진실한 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절실한 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 다 절실해요. 다 절실하고 웬만하면 진실합니다. 그 순간. 근데 꾸준하지 않아요. 꾸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살피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않냐, 더럽냐, 안 더럽냐 이걸 봐야 돼요. 예전에 충만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그릇이 큰데요. 그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제 스펙이 있는데요. 그런 근성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영적인 공간이 만약 비좁고 빈곤하다면 아무리 그가 이전에 그 공간이 넓고 깊고 풍요로웠어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없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질까요?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까? 상화라는 게 점점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점점 불경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인가요? 최소한 성화로 의인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화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성화는 의인으로 고정된 사람이요. 더욱더 경건해지는 것이지요. 성화 자체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 성화의 과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이란 말을 전 좋아해요. 그냥, 그냥, 그냥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으셔서 저를 여기서 있는 성목사 저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그 깊은 뜻을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러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냥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켜가면서 쌓이다 보니까 야, 우선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야, 내일은 몰라. 내일은 몰라. 그냥 지금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과정을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그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4장 22절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앞에 말씀을 보아야 또 알 수 있겠죠? 바로 앞에 말씀 21절 또 합독.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약속하신 어떤 사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을 너희가 확신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을 확신하여서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앞에 쭉 넘기시면 1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합독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신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넉넉하게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어떻게 셉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뭇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살에 자식을 낳았죠? 100살.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낳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100세에 얻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딸랑 그 한 명이 밤하늘의 별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꾸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섭리를 믿어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 의롭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의인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성화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플레로마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는 것이니 의인이 된 자는 반드시 어때요? 성화의 길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강설의 핵심, 두 가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플레로마 충만한 데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가능했다. 둘, 성화는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는 것이니 의인이 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후 한 가지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도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없었으니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공로 아닌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공로 아닌 건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제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내가 여기서 왜 피아노를 칠까? 내가 여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 다시 오게 되었을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우리가 여기 있는 제가 건방지게 비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작동하는 그 믿음이라는 의지가 크기나 깊이나 무게나 순도 차원에서 정말로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직접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직접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여기시고 있죠. 그 앞에 그냥이란 말 한번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냥 여기시고 그냥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약하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냥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그냥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봐도 될까요? 로마서 4장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깜냥이 되지 않지만 그냥 의인으로 봐줄게 라는 거예요. 성목사 너 깜냥이 안 되는데 너 목사로 쳐줄게. 너 의인으로 쳐줄게. 그냥 의인으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따라서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믿음만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은 마치 우물 안에 들어있는 두레박처럼 물을 깃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 두레박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우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려면 어떻게?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거룩한, 경건한 성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의인은 성화가 되어야 된다. 성화가 안 되는 의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의인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의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활에 치여서 자꾸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성화도 되고 나중에 영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다시 이곳에 오실 것인지,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